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무튼 찬양은 이렇게 힘차게 드렸을 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그 교파에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무아지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힘차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좀 긴데요. 노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성도들의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상당히 길죠?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90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특히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걸 더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 해도 이렇게 엊그제 이렇게 청년의 때 같은데 벌써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 되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장가도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월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 마음속에 동심이 있어요. 동심.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어도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에 항상 때로는 그 나이 드신 부친님, 모친님들 보면은 부친님들 그 소녀의 마음을 우리가 때로 볼 수 있잖아요. 부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보다 인생이 짧고 속히 간다. 쏜살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정말 진리이고 정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죠. 물론 지금은 무슨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70, 80 이렇게 살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의 생명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인생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 또 노년기에 있는 성도들 이 세월을 아껴서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맑은 날에 오히려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아주 짙게 끼잖아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이 되면 햇빛이 쫙 비추면서 어느 순간 그 짙은 안개가 이렇게 쭉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사실은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엊그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모친님들 보이셨던 분들이 지금은 안 보이시잖아요. 천국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인생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이렇게 잘 묘사해 놓고, 특별히 우리의 어떤 신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 특별히 노년기에는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제 이러한 전도서는 그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의 신체를 비유해서, 어떤 사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키는 자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손과 팔이 이제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이제 손도 떨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온다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이 어떻게 떨리고 손에 힘이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이제 다리를 표현하는 건데, 이제 다리에도 이제 기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고, 그럴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이제 이빨을 얘기하죠. 이빨이 이제 하나 둘씩 빠지고, 심지어 이제 다 빠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 이제 본 이빨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그 치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치아가 좋다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빠지고, 이게 이제 자연 현상이죠.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이제 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이제 나이가 들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늘귀도 잘 꿰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바늘귀를 끼워달라 그러면 그 끼워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냥 이 표현은 우리가 윗입술, 아랫입술, 이제 이빨이 빠지면 이게 이제 아물듯이 이렇게 딱 합주기처럼 되잖아요, 이빨이. 그래서 그 닫혀진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도 이제 치아가 이제 많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씹는 데 지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치아가 좋아서 잘 씹어야 이게 위장에 들어가서 잘 소화 흡수가 되는데, 이제 연세가 들면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소화 흡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침잠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이제 잠이 없어집니다. 이제 잠이라는 것도 건강할 때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기력이 쇠하면 잠도 이렇게 깊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고, 또 아무튼 깊은 잠 자체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목소리 있잖아요. 발성기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에는 아주 그 낭낭한 목소리, 청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오늘과 같이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명연설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이제 탁해지고 또 기력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귀가. 이 말을 들으려면 귀가 듣잖아요. 귀가. 심지어 저도 사실 귀가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이 귀가 사실은 양쪽 귀가 다 좋아야 이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들린가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보면은 누가 불러요. 그러는데 정확한 지점이 어딘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귀가 같이 들려야 정확한 그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좋은 것도 참 복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셔도 물론 귀가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귀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떤 귀가 어두워지면 자꾸 대화를 꺼리게 되고 이제 대화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참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데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해. 실제적으로 높은 곳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 모험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해도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잖아요. 패기가 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사업을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시 도전할 그런 마음도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길에서 놀랄 것이며,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일반적으로 꽃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백꽃 많이 핀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뭐 아무튼 그런 비슷한 종류의 꽃들이 다 일반적으로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많이 머리가 하얘지고 그렇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흰색인지 어쩐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대부분이 이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도 많이 하얘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염색을 해서 잘 표가 안 나는 것 뿐인데 저도 조금씩 보이잖아요. 지금 염색이 이제 좀 이제 덜 된 부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연세가 들면 이제 백발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되면 허리가 굽고 또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동작이 느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 어떤 그 욕구 있잖아요. 욕구. 특별히 그 식욕 같은 것이 많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어떤 뭐 이렇게 걸게 차려드려도 때로는 이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안 생겨서 많이 못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주 잘 먹잖아요. 뭐 차려놓으면 정말 끊임없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이렇게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겪을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뭐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금방 갑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그제 제대한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아들까지 제대를 해버렸어요. 그처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청년들도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사실은 이것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청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이라는 의미가 곧 이제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청년의 때, 기력이 왕성할 때 주님의 일에 더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 줄이 풀린다 또 깨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이제 때로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질그릇. 이 질그릇은 그렇게 값어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금방 잘못 놓치면 금방 파싹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때로는 노년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것 같아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년이 되면 어떤 신체 변화가 올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흙으로.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그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헛됨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쩌면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드신 노성도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과 함께 우리가 그 몸은 비록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했지만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32절을 어느 청년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예. 여기에서 이제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것은 이제 나이 드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발이 되잖아요. 백발은 또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그래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면 나이 어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기립을 하잖아요. 기립. 왜냐하면 그분을 공경한다, 그분을 우대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무회의를 해요. 대통령이 딱 입장을 하면 밑에 있는 모든 그 휘하의 참모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기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일어서고 또 그분들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단순히 어떤 그 행위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높이 사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먼저 첫 번째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모친님, 부친님들을 뵈면 또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요즘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그분께 가서 실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손하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서운한 게 무엇이냐면 나를 정말 그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연세가 들었다고 예를 들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하고 뭐 어디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 해도 뭐 부모님은 걷지 못한다, 뭐 움직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애시켜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최대한 모시고 가서 같이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문을.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왕의 책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연로한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 연륜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 그분들의 경험, 또 그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겪어왔던 간증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어떤 교회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그분들에게 여쭤보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노성도님들은 때때로 참 때로는 모임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뭐 장로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장로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가까이에 계시는 부친님, 모친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안 오신 분들, 부친님들, 모친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전화드리고 그래서 안부를 묻고 왜 못 오셨는지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접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저녁 노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녁 노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그 동창이 어느 시골 지역에 그 석양 저녁 노을을 몇 카트 찍어가지고 그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인들이 기력도 없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성도님들도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뭔가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 여러분들 건축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 예배당도 건축했잖아요. 근데 건축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감재를 잘 써야 되거든요. 마감을 잘해야 이 건물이 정말 잘 지어졌구나, 예쁘구나, 보기에 좋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 들자면 마지막에 어떤 그 실리콘 코킹을 많이 싸잖아요. 어떤 그 화장실을 이제 마무리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엊그제 이제 그 박혜영 형제가 와서 화장실 보면 지금은 이렇게 곰팡이 막 쓸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이렇게 칼로 도려내고 다시 코킹을 한번 쌌는데, 이제 자매는 저한테 싸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마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전문가가 하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이 실리콘은 아마추어가 싸면 어떻게 됩니까? 더 보기가 싫어요. 차라리 안 싸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그걸 정말 깔끔하게 숙련된 손놀림으로 이렇게 딱 쌌을 때 정말 멋있는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뭐 주님 만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성도님들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이 봤기 때문에 특별히 아픈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어떤 모치님이 제가 허리 아프고 이럴 때 전화를 친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괜찮냐고 자꾸 저한테 안부를 물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또래의 노인들끼리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 요즘은 그 안경, 돋보기 안경이라든가 또 눈이 나쁘면 예를 들어 귀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틀어놓고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성경 필사.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모치님도 소두군 모치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물론 가끔씩 찾아뵙기도 하는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이런 연습장을 통해다 이렇게 성경 필사를 계속 하거든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치매 예방도 되고 아주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사한 것을 막 이렇게 자랑하셔요. 그럼 너무 잘하셨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더 기뻐하시고 더 열심히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 성도님들에게 성경 필사하는 것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세가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자산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산. 뭐 때로는 이제 거의 다 자식들에게 써버려서 별로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열심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간의 어떤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들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자식들에게. 근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도록 미리 내가 뭐 유언을 한다든가 미리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이러면 정말 그분이 존경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울랑고 센터를 지금 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부처님께서 재력이 계신 부처님께서 몇 억을 이렇게 쾌척을 하셔가지고 그 울랑고 센터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 자식들에게 줬다고 했을 때 이런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분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그 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너무 그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자식들에게 그 유산은 하나도 남겨주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자식들은 그 유산을 받으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때때로 탕진해 버릴 수도 있고 잘못된 곳에 사용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반드시 좋은 곳에 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천국의 그 상급이 쌓인다는 것이요. 저도 이제 때때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성도님들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별로 그 천국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일 천국에 지금 가까이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주님 계신 천국, 그렇게 좋은 천국, 또 그곳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자기의 남은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분도 계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로서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 예를 들어서 젊은 형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로서 격려하는 것이죠.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젊은 형제가 전했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좋았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격려를 해줄 때 그 사람이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하다못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성도를 봤을 때 칭찬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성도가 더더욱 주님의 일을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지갑을 열어요. 지갑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내가 뭐 돈도 못 벌고 내가 뭐 늙은이가 뭔 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돈이 있어요. 의외로 또 감춰놓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집을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춰둔 돈이 막 발견이 돼요. 이렇게 장판 밑에 감춰둔 돈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은 이제 벽장에다 이렇게 금괴를 감춰놔요. 금괴. 그래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갑을 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럴 때
더욱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기력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요. 상대적으로 건강관리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우리가 때때로 보면 막 70대가 넘었는데 몸짱 뭐 이렇게 근육이 엄청난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몸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미국 대통령 뭐 카터나 이런 사람들도 퇴임하고 집 지어주는 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문화는 또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퇴임을 했다, 정년퇴직을 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좋은 일을, 뭐 그런 집 지어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주님 안에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화초를 가꾸는 거, 화단, 그런 건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정해 주면서 예쁘게 화초를 가꿀 수 있잖아요. 나무를 가꾸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지막 이 남은 기력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노년이 될 성도님들도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아까 전도서 12장 보았잖아요.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 나이가 들었든지 노년기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몸이 떠나버리면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몸이 어쨌든 내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을 갚아주려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더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